과부와 재판장 비유. 네. 왜 예수인가 시리즈 25번째이자 비유 시리즈,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전체가요, 천국의 비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도는 천국과 이 땅에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영적 무전기와도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무전기입니다. 본부와 이 무전이 잘 되어야지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필요한 물자와 병력과 무기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우리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 첫 번째가 기도하는 자가 낙심하지 않는다인데요.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자, 노란 글씨를 보시면은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낙심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 말을 왜 연관시켜서 항상 기도하고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참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많이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고장이 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낙심이라는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낙심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적입니다. 낙심은요, 우리 기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치고 들어옵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요? 믿는 것과 정반대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크로드 막 고속도로가 확 열릴 줄 알았는데 출애굽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건 홍해 바다 아니었습니까? 이 홍해 바다,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 좌절, 절망에 휩싸여 있었죠. 그때 바로 낙심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자, 여러분, 게다가 이 힘든 상황은 바로 끝나지 않아요. 며칠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이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힘들어지니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지쳐가는 거죠. 그런데 또 힘든 게 뭘까요? 옆에 있는 성도나 옆에 있는 이웃이나 친구들을 보니까 아니,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응답을 잘 받아요. 나보다 응답도 잘 받고 나보다 더 잘 살고 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유독 나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좌절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마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늑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야, 너 이제 끝났어. 하나님 널 도와주시지 않아. 아니,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어쩌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걸? 너 왜 교회가 쉬지? 너 왜 기도해? 응답도 없는데.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잘 생각해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너 하나님 끝까지 믿을 수 있어? 나 같으면 안 믿어. 이러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듭니다. 낙심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맥이 빠지면서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나만 힘들면 괜찮은데 내 주변과 비교하게 되니까 더 그런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낙심이 와도 출근도 하고 낙심이 와도 집에도 잘 들어가고 밥도 잘 먹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와요. 낙심 생기면 제일 먼저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자, 특히 저 같은 목회자, 우리 교회는 위원장님들, 셀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케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낙심은 정말 큰 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람들의 당최 변하지가 않아요. 기도도 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사람이 안 변해요. 또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 수고를 사람들이 몰라줘요.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떠날 때 얼마나 외롭고 때론 억울한 마음도 들고 속상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이 낙심은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성도가 떠날 때 적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왜 떠난지 이유도 잘 몰라요. 근데 막상 떠나고 보니 이 목사님은 멘붕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창밖을 보면서 울고 있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참 낙심이 되겠죠.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낙심의 늪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낸지 모릅니다. 혹시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며칠 몇 달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낙심에 대해서 정말 기도를 멈추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또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할까 봐 아예 기도를 안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중보기도 요청을 서 카드가 있는데 기도 제목 말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시험 들까 봐 기도 제목조차도 담대히 말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에서는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들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게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나 할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멈추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서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기도도 중요한데 어떤 기도냐면 두 번째, 끈기 있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는 이 한 과부는요, 한 도시의 재판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불의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한 과부가 와서 계속 와서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큰 재산을 빼앗겼거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과부는요, 당장에 살 길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요, 절대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절대적 강자이죠. 그런데 재판장의 이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멘. 노란 글씨는 뭐라고 되어 있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과부의 요청을, 힘없는 과부, 백도 돈도 없는 이 과부의 요청을 몇 번이고 무시를 했다는 거죠.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 함은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강자한테 잘해주고 뇌물을 받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어이구 잘해주고 바로바로 처리해주고, 힘없는 이 과부의 요청은 묵살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힘도 돈도 백도 없는 이 과부가 바로 이 재판장의 동정을 얻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죠. 형편이 어려워서 은행에 가서 대출 요청하러 가서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제출하고 막 전산을 두드려 보더니 선생님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되겠습니다. 거절당하는 경험 있지 않습니까? 거절당할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남 보기도 민망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서럽기까지 합니다. 그 서러움이 지나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다시는 그 은행에 그 사람 만나기도 싫다라는 생각 들죠. 그런데 이 한 과부, 이 여인은요, 이를 악물고 가서 그 다음 날도 가고 또 그 다음 날도 가고 또 그 다음 날도 가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이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주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끝없이 갔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집요하게 이 재판장을 찾아가다 보니까 재판장의 기가 질린 거예요. 출근길에 너무 이 여자가 막 찾아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 여자 있나? 과부가 있나 없나? 막 쳐다보게 되고, 밥을 먹다가도 핸드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핸드폰에 지지 울리면 깜짝이야, 그 과부가 아니야, 그 여자가 아닌가? 막 밥도 못 먹겠고, 잠을 자는데 꿈에서 그 여인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귀신처럼 나타나서 막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러다가 제 명예 못 살지 이러면서 저 여자의 이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재판장이 두 손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면 과부의 끈질김 하나로 뚫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못된 재판장에게 이 과부가 영적 감화를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뇌물을 주거나 설득을 잘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끈질김, 이겁니다. 이 상황을 끈질김과 포기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기적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끈질기게 일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런 식으로 무시해버린 과부뿐만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약자들은요, 이 재판장이 억울하지만 힘이 없으니까 안 돼, 이 법적인 것도 처리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 신세를 탓하고 가진 사람들의 막 횡포에 욕을 하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에이구, 내가 힘이 없으니,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오고 또 오고 또 다시 오고 계속 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속에 나올 정도로 차를 타려고 가려고 할 때 이 여인이 있진 않을까, 밥 먹을 때마다 막 생각이 날 정도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재판장이 100일째 되는 날에 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줬다, 해결해줬다 라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99번째에 거절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포기했다면. 석공이요, 큰 바위를 쪼개기 위해서 망치로, 해머로 내리칩니다. 100번째 망치질 할 때 돌이 깨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100번째 쳐서 돌이 깨진 게 아니죠. 그동안 몇 번, 99번의 망치질 쿵 조금씩 상처가 나고 크랙이 나고 갈라지기 시작해서 마지막 100번째 쿵 했을 때는 거기에 마침표를 때린 거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요,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허공에 하는 기도 같고 당장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유명한 스포츠 트레이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제든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재능 있는 선수들은 많이 있다. 그 선수들 중에서 챔피언과 별 차이 없는, 탑스타와 별 차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진짜 차이가 뭔지 아냐고 물어봐요. 재능이 아니었어요. 그 차이는 매일 계속되는 훈련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이전에 부산 아이파크 축구 선수였던 그 친구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저에게 오려고 했는데 이 생각대로 어떤 자리가 안 나는 거야. 코치 자리나 감독을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코치 자격을 땄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경기도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하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근데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눌 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력이 손흥민하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실은 큰 차이가 물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는 없어요. 왜? 이미 프로라는 일부 리그에 들어온 이상 실력 차이는 후보나 주전으로 뛰는 선수나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이 힘든 컨디션 조절, 부상이나 이 경기를 얼마나 훈련을 잘 견딜 수 있는가, 이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프로리그에 입단하기까지가 장벽이 높아서 그렇지, 들어오면은 실력은 이제 막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응답받는 성도와 응답받지 못한 성도와의 차이도 똑같아요. 누가 끈질기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100번째 망치를 딱 때리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99번째 망치질의 기도처럼 하다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를, 기적을 갈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기도 제목도 내지 않았죠. 그냥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데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기도가 막 뜨겁게 타오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가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번 끈질기게 이제 조금 시간을 늘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말이죠. 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힘인데요. 예수님은 아무나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힘이 크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유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기도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불의한 재판장, 과부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왜 비유해서 말씀하실까요? 문학에서 보면 극과 극을 대조하는 것을 문학 기법이 있죠. 이렇게 나쁜 재판장 앞에서도 끈기 있게 무릎을 꿇고 끈기 있게 찾아가면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당연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노란 글씨 택하신 자들 나와 있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는요,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기도하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크게 기도하냐 아니고 누가 기도하느냐이죠. 자, 택하신 자들이 그 부분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대학 교수님이 저에게 와서 논리적인 말로 1시간을 설득해도 안 넘어가거나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와서 아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와서 막 애교를 떠고 막 알랑방구 끼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뭐 한마디면 다 해결되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와서 이런 말 한마디 할 때 마음이 쫙 열리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은 제3자한테, 불의한 재판장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하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주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셨을까? 예를 들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원수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백성을 공격하는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본질은요, 영적 전쟁의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마귀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우, 저 배신자, 반역자죠. 자신의 통치 밑에서 죄의 노예가 됐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 입장에서 보면 분노가 치밀러 오르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타겟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직장을 공격하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24시간 동서남북을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뻐하면 예뻐할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치고 들어와요. 늘 말씀드리죠. 영적 전쟁이 이제 끝났구나. 끝나고 나니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공격이 오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쓰임 받지 않는다면 이런 공격 없거든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을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이 능력받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예배, 영적인 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아마 제일 싫어할 거예요. 쉬지 않고 전도하니까.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전도 나가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얼마나 영적 공격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도요, 이 기도는 이미 영적인 전쟁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이러지 않고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많죠. 직장에서 잘리고 직장에서 억울하게 차별대우 당하고 그리고 막 또 어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버텨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땅을 기도하지 않고 버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에서 성도였다가 집사가 되고 집사였다가 안수집사 또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될수록 영적인 공격들이 너무너무 심해요. 내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교회 이전에는 다닐 때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집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 내가 아주 권사 장로가 되고 나서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예배 못 드리게, 우리 영적으로 자꾸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왜 기도 많이 해야 될까요?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분들이 바로 공격하는 게 바로 이 목회자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면 할수록 마귀에게 당하는 공격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이 마귀와의 공격에서 예방 주사가 되고, 그게 바로 기도이고 가장 확실한 수비는 공격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 승리자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꼭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부르짖는 기도의 힘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부르짖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침묵하는 기도가 아니라 입술로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묵 기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를 입 밖으로 내어서 또박또박 소리 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77편 1절입니다. 시작.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내 생각도 다 아시는데 뭐 굳이 기도해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려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제 화장품 있는데 서준이가 이제 몸부림이 심하니까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앞에 딱 머리를 대고 자고 있어요. 자, 어떻게 발로 툭툭 치면서 밀었어요. 저 밖으로. 짜증을 내겠죠. 근데 그 소리도 듣고 싶더라고. 아침에 짜증을 막 오만 인상을 내서, 근데 그 모습이 살찐 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귀여워가지고 같이 막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짜증 내는 것도 부모는 아침에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마음을 다 아시죠. 생각도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음성으로 또박또박, 때로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힘들어 막 이런 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그 투정도 우리 주님은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쏟아지는 모든 문제, 근심거리들 우리 하나님께 다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기도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는요, 일단 불러라. 일단 불러라.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마치기 전에 응답이 있고 부르기 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열정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에 있는 마귀의 모든 방해물, 모든 장애물들을 확 치워버립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때요, 여러분? 진짜 내가 이제 5분하고 가야지 했는데 부르짖다 보니까 시간 보니까 10분이 지나 있어요. 온갖 잡생각이 다 없어지고 온갖 근심 걱정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싹 없어집니다. 자,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하다 보니까 장애물들이 다 치워져 버려요. 그런데 이 열정적인 기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 성령의 불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앞에 회개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갈 데 없는 자, 그런 절박한 울부짖음에 바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기도로 절박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는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요, 그 7번째 돌 때 무너졌지만 6바퀴, 5바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좋은데 보이는 세계에서는 금이 가지 않아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 딱 보니까 금이 가고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두실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부분들이 눈에는 별로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조금씩 금이 가고 있고 영적 지도가 막 바뀌어가고 있고 잠자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적인 공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우리 교회에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이 믿음을 빌드업, 믿음을 세우고 계셔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너무 인색해요.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고 응답 없으면 그냥 돌아서 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파워는 첫 번째로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임재를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버티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그렇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 곡식마다 그 때가 다르다는 거죠. 벼는 심은 지 6개월이 지나면 곡식이 금방 나오죠. 그런데 사과는요, 심은 지 3년이, 최소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 나무를 보고, 야,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열매 안 맺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벼처럼. 사과의 길이 있고 벼의 길이 있어요. 사과처럼 기다려서 열매 맺을 때가 있고 벼처럼 6개월 만에 곡식을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죠. 어렸을 때는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최고였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이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에 따라 열매를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응답의 타이밍이나 방법이 아니라 신실함인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꾸만 우리는 인내, 버티는, 끈질김은 잊어버리고 자꾸만 빨리 지금 응답을 바라고 없으면 집에 가버려요. 기다리고 버티는 것. 정말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기도회부터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때론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그냥 버티고 앉아 있어 보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시험 칠 때 정말 몰라서 이제 안 풀고 나가려고 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그런데 그때 교수님하고 친한데 제 머리로 그 볼펜을 머리로 툭 치면서 볼펜을 뭘 써주더라고요. 난 정답을 가르쳐 준 줄 알았어요. 일단 앉아 있어. 일단 앉아 있어. 저 총대였거든요. 앉아 있다 보니까 애들이 한둘 나갈 때 나중에 쑥 보더니 이제 답을 체크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려도 이 교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네. 이게 좀 안 맞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때에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기도는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언젠가는 현실 세계에 반드시 실체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 계속 뿌리면 언젠가는 보이는 현실에서 거두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막 기도를 심어요. 근데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걸 기도 응답이라고. 기도라는 영적 씨앗을 심으면 기도 응답이라는 현실 세계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있고 한국과 필리핀의 시차가 있듯이 현실과 영적 세계에 하나님 때에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시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는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주님을 믿고 인내하라는 거죠.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다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해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유튜브 켜놓고 보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죠. 그런 낮잠 자고 놀면서 기다리고 쇼핑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야 기다리다가 인내하다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기다리다가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보면 뜻밖의 타이밍에 전혀 뜻밖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6번째는요. 부르짖는 기도는 절박함에서 오는 집중력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이렇게 다른 곳에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밖에 못해요. 과부의 기도가 왜 무섭고 왜 대단할까요? 과부에게는 플랜 B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과부는요. 재판장 아니면 안 돼. 딱 재판장밖에 없어요. 백이 있나 돈이 있나 실력이 있냐 전화해서 뭐 도와달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과부에게는 재판장밖에 없어요. 믿을 구석. 응답을 해주고 소원을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재판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한 우물만 파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그냥 스토커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날
기다리던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까지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해요. 왜냐? 기도 말고 딴 것 할 수가 없었거든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데 딴 생각 들겠습니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기도원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요즘 기도원 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또 다른 이유는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70년 80년대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주님 외에 좋고 좋은 행복한 힐링하고 여행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파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영적 발버둥이 없습니다. 영혼의 통곡이 없어요. 절망감에서 주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붙들고 매달리는 그 기도가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거기서 교회가 태어난 거죠. 진짜 교회는요, 절박한 성도의 기도 속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너무 다른 걸 많이 하면서 거기에 기도를 끼워 넣어요. 기도하긴 합니다. 자, 우리 어떤 프로그램 하면서 기도를 끼워 넣어요. 어떤 이벤트 아니면 체육대회, 운동회 아니면 어떤 세미나 하면서 기도를 끼워 넣어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행사 안에 기도를 끼워 넣어버려요. 기도를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그냥 중간중간에 기도가 끼워 들어가 있으니 하긴 하는데 이 파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당장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요, 당장 오늘 금요일부터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에 올인하고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 인생 모든 것을 갖고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게 이제 마지막 말씀 이거예요. 8절 시작. 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전부 타락하고 어지럽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때 진짜 믿음 가진 자들이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불을 줄 것이다. 불.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진짜 원하는 믿음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끈질기게. 누구처럼요? 이 한 과부처럼 무서운 집념으로 기도밖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나 몇 시간 기도해, 이게 아니라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주님과 대화할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움직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탄식이 많아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삶 속에서 체험을 합니다.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금요일처럼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사환이 보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능력 가운데 아득하게 멀어졌던 그 역사, 그 기도의 응답이 어느 순간 내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끈질긴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의 정의는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면서도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야 되니까 야, 나 좀 쉬자 짜증을 내실까요? 너 기도 왜 자꾸 기도해? 나를 못 쉬게. 야, 오늘 빨간 날인 거 몰라? 공휴일인 거 몰라? 나 휴가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격려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너를 위해 역사할게.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흘려보낼게. 너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일하도록 너를 통해 역사하도록 너 쉬지 말고 기도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용사를 한번 보십시오. 능력이 출중한데 능력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죠.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침, 점심, 저녁 불같이 기도하죠. 그는 바벨론 어떤 행정관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더 공부도 열심히 하죠. 예수님 보십시오. 능력으로 따지면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의 강도가 더 세지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꿈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뤄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혼자서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쳐도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의 열기를 다시 끌어올릴 때 낙심됐고 두려웠고 걱정됐던 이 모든 방해물들을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그 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너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끈질긴 불을 짓는 집념과 절박함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